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런 중요한 고백을 나누었죠.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뭐라 이야기했냐면 자족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니까 자족할 줄 아는 비밀, 또 일체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이런 비결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불만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낙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딱 다가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을 건드려서 불만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처럼 여러분도 복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자족할 줄 아는 이 비결이 바로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가지고 불만 속에 욕심 속에 빠져들면요 결국 어떤 인생이 되냐?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요 꼭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창세기 3장 문제가 안 나타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이 비결, 일체의 비결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을 뒀는데 한 아들은 집신장수고 한 아들은 우산장수예요. 그래 여러분들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해가 떴기 때문에 우산 파는 아들 우산 안 팔릴 줄 알고요. 늘 고민하고 내일 또 비가 옵니다. 또 뭐 가지고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집신 안 팔릴 거 그거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들 욕심의 세력, 불만의 세력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리석고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해가 뜨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합니까? 우리 아들 집신 파는 거, 집신 잘 팔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내일 또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왜 비가 오게 하죠? 아,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리게 하려고.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많은 응답을 받고요. 많은 축복을 받고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사는 낙원에 사는 아담과 하보다 더 큰 축복 받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에덴의 낙원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복음 잃어버리고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드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자족의 비결이에요. 스스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일체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정도로 큰 응답 받아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꼭 기억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바울과 같은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뭐 단순한 명령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응답 정도가 아니고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되는, 찾아야 되는, 두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찾으시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 조금 같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항상 찾고 구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돌아보면서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가정 가문을 두고 중요한 기대 제목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는 자마다 뭐죠? 주실 것이고요.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무조건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가지고 뭐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 안 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요. 그렇게 찾는데 안 찾아지고요. 그렇게 두들기는데도 여러분들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른 거지요.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리들은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죠. 이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하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들 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내놔라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종교적인 기도예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종교들조차도 기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들.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라고요?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기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내놔라고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아들 요번에 시험 치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그죠? 절간에 가서 비는 그런 기도 제목 말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시려고 다 스탠바이 기다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고요. 하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시고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응답으로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놨어요.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할 것을 분명히 약속해 놓고 있고요. 이 비밀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끝까지 구해야 될 거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언약을 딱 붙들고 오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놔라 할 수 있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내놔라고 이야기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구하지 않지만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살려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뭐를 구해야 됩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법칙 늘 말씀드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은 응답 풍성히 받고요.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풍성하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욕심도 응답의 욕심도 그 이전에 뭐의 욕심 가져야 됩니까? 거룩한 욕심이죠. 은혜의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거 전도 제자로서 뭐가 됩니까? 은혜라니까요. 늘 은혜를 구하시고요. 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은혜부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기는커녕 여기는 딱 차단 다 해놓고 욕심 가지고요. 응답 달라라고요. 핑계는 되지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면 그 응답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논리인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부터 받으라고요? 은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 복음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지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네가 능력 있냐,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바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구하기만 구하면, 은혜를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무조건 주신다라는 게.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뭐 한다고요? 받는다라는 게. 자격 없습니다. 조건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구하면 무조건 주고 무조건 받는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비밀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갈렙이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요. 뭐 가지고요? 언약 딱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요. 이 안악산지 내한테 내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시는 거 반드시 주시면은 내가 필경치하겠다라고 다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85세입니다. 내일 모레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딱 이 고백할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점검하고요. 올바른 전도 제자로서의 기도 제목들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찾으라는 게. 찾는다라 말은 단순히 찾는 것도 맞겠지만은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해서 하나님이 지금도요 꽁꽁 숨겨놓고 누구에만 주기를 원하는 거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기를 원하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뭐죠? 보물찾기, 그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기 때문에 아무나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습니다. 누구만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인 전도 제자들만 찾을 수 있도록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너무나 가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제자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와 생명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뭐 이단들이 아무리 돌아다니보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얻어 걸려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된 복음 받을 생명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는 거죠. 아무리 이단들이 생명 걸고 돌아다녀도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제자는 여러분들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는다니까요. 누가 찾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왜지요? 우리 아니고는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찾으라는 게 약속합니다. 뭐지요? 너희가 찾으면은 뭐지요?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떠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빌립보에 딱 가서는요 누구 찾습니까? 루디아 찾아내고요. 가는 지역마다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숨겨놓고 있습니까? 제자 숨겨놓고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응답과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춘천의 삼천 제자죠. 이거 놓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린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문을 두드리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요. 닫으면 절대로 열 자가 없고 열면 절대로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 문이에요. 여러분들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실수로 열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을 딱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만이 열 수 있고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문은 예수님이 딱 쥐고 계신 거예요. 이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종교인들은요 무리들은요 절대로 이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으니까 두드린다고 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이죠? 다른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를 위하여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그리고 생명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데 그 생명과 제자를 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있다니까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두들려서 열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비된 현장입니다.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단순한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여는 부분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산업 현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라. 그래서 이곳을 통하여서 제자를 찾아내고 생명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을 꼭 누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자와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이런 부분들도 되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어서 이 문을 통하여서 제자를 찾아내고 생명을 찾아내는 이런 응답들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미카 집사님도 계시고 히로미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함께 오늘 또 예배드릴 우리 이나연 집 성도님 계신데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 중에요. 통일교 복음화를 두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놓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 복음화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두들려야 되고요. 통일교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놓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구하면 구할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통일교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문 열어줄 분들 제가 어떻게 작업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만이 구해야 되고 우리만이 찾아야 되고 우리만이 열 수 있는 분명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응답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문을 두드리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어야 될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 복음화라. 이걸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들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죠. 가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를 가리켜서 설명하기를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이오가 이 식주인이라는 응답의 문을 두고 계속해서 두들렸던 거예요. 두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지요. 그래서 가이오가 그 응답 가지고 식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을 누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밀을 예수님이 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전도 제자라면 하나님은 무조건요 오케이 하는 게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찾는 자는 찾아내고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전도 제자요 복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된 사람, 하나님의 필요한 이 현장이 나의 필요가 된 사람,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내놔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시게 되게 돼 있고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생명과 제자 이걸 나의 소원으로 붙들고요 찾으면요 반드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현장이죠 전도의 문입니다. 이걸 두들리면요 반드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그죠?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되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되고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되게 됩니다. 꼭 저희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런 기도의 비밀들을 꼭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 이야기하셨는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항상 찾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는 게. 나오면 되긴 되죠. 조금 예수님 말씀 전하면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왜 수군거리냐?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선지자인 예수님 왜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밥도 먹고 그들에게 메시지하면 전하냐? 이렇게 뒤에서 이제 수군거리는 게. 요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한 가지는 세리와 죄인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들이에요. 이들이 죄인임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예요. 늘 율법 가지고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해 주고요, 율법주의 가지고 늘 언제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어디요? 이런 양 비유입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양을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지요. 4절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지금 여러분들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양들에게. 근데 99마리가 들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죠? 내가 만약에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때에 뭐 늑대나 이리들이요 99마리 덕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한 마리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요, 한 마리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양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 전도 제자일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 나가지고요, 고생고생해서 겨우 찾아옵니다. 6절에 보니까 좀 뭐라고요? 벗과 이웃을 함께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게. 양 한 마리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죠?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찾았다고요. 얼마나 기뻐했던지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뭐합니까? 잔치를 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잃어버린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뭐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그걸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런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또 다른 비유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8절입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들 8절 말씀이에요. 신부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등불을 켜놓고요, 온 집을 환히 밝혀놓고 어느 정도로요? 집을 쓸면서요, 하나하나 쓸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찾아내기까지, 끝까지요. 그리고요,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10 드라크마는 신부가 뭐 신랑에게 주는 어떤 뭐 결혼 증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은 찾아냅니다. 똑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법과 이웃을 함께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릴 정도로 이거 찾은 거 기뻐한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다른 말씀이 나오는 여기에 보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잃어버린 생명 하나가 돌아오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게. 왜 천사들이 하늘에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생명 하나 돌아온 거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유가 되지만은요, 여러분들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천사들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기뻐하겠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그죠, 생명을 놓고 여러분들 이런 귀한 소원과 중심을 안 갖고 있다, 결국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내용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서 생명 돌아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천사들조차도 이걸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이런 아들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이런 아들 하나가 뭐 조금 엉뚱하게 잘못 생각해 가지고요, 재산 다 가지고 이제 분배받아서 타국으로 가버린 거죠. 뭐 이렇게 모자라는 놈이니까 가가지고 흥청망청 쓰고요, 다 재산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현장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돼지 키우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신 차린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올바른 음식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본인이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가기는 참 체면이 없어서 못 가겠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 내가 종살이 하면서라도 살면 이거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고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비참한 몰골이겠죠,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씻지도 않고 옷도 엉망일 거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자기 이제 마을로 돌아오는데요, 멀리서 아버지가 그 모습 딱 보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인 줄 바로 아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뭐 엉망으로 해가 오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멀리서 이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바로 자기 아들로 알아채는 게. 그렇다 말해 여러분, 그죠?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항상 어디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아들이 오면 들어올 거 그 입구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쯤 내 사랑 아들이 돌아올까 늘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이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거리가 먼데도요, 자기 아들인 줄 바로 알고요, 혹시나 아들이 갈등하면서 오지 못할까 봐 즉시 쫓아가 가지고요, 아들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오니까요, 23절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왜 잔치를 벌이냐? 24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마을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축제를 벌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8절입니다. 형이지요. 이 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동생이 돌아온 이 부분 가지고 형이 분노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이 노하여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그런 어마어마한 즐거움의 제목이요, 형에게는 뭐가 됩니까? 분노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불효 중에서도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게 되게 되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내용을 두고 나의 중심과 소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전혀 상관없고요, 오히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관심 가지고 이것만 구하고 이것만 찾고 이것만 두드리고 있다, 그런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큰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면 이건 저와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로 제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리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도제자라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구하고 이걸 두고 찾고 이걸 두고 두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고자 또 우리의 일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영원한 기도 제목, 이렇게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찾고 구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좀 그런데 로마서 여러분들 9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항상 구하고 찾던 게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 2절 여러분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죠? 신약 251쪽에 있고요.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들 바울에게 근심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아무 근심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간단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근심이 있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 그죠? 여러분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뭐가 됩니까? 내 형제, 내 골육, 내 친척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것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근심거리,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기에 소원을 갖고 있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데요. 근데 그 정도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 다음 장입니다.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0장 1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마음에 간절한 소원,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친척, 형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두고요, 바울이 늘 구하고 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마음에 소원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 또 비슷한 개념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신 거, 그리고 대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항상 찾고 구했던 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냐? 여러분들 이번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고향을 방문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만이라도 고향을 방문하면서만이라도요,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친척들, 특별히 지금도 예수 믿지 않냐는 내 가족들, 여기에 대한 중심과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여기에 대한 소원이 없다, 근데 이걸 팽개치고요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거는 여러분들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요, 가정 가문이라는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기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기만 찾으면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응답의 비밀들을 허락하셨는데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복음 갖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우리는 내 혼자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과 가문조차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붙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언약으로 딱 잡기를 바랍니다.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거 가정과 가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냐고, 성경이. 이 언약 딱 잡고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니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응답 올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두드리면 되는 게. 오늘 바울처럼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 내 형제, 내 친척들, 이 부분을 두고요 계속해서 찾고 두드린다라는 게.
이 바울이 가정과 가문, 나라와 민족 복음화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했던 것처럼요, 찾고 두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추석의 전도 캠프의 축복 강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0